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삶을 낭패케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건강 제일이란 말을 곧잘 합니다. 그러나 실상 건강할 때는 이 말이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만 병들어 자리에 눕게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몸이 불구화되어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게 되면 건강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같이 육체의 건강이 삶의 바탕이 되는 것처럼 마음의 건강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낭패케 하느냐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몸이 병들 때는 야단법석을 하고 그를 고치겠다고 온갖 병원을 다 다니며 좋은 약이란 좋은 약은 다 먹는데 마음이 병들면 폐인이 되는데도 그것을 치료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 이와 같은 병폐가 만연하게 된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삶은 영락없이 낭패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몇 가지 사항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마음을 가장 무섭게 병들게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의 짐의 앞잡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잠언서 16장 1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눈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다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교만과 겸손을 대조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겸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사 하나님이 돌보시는 마음의 성품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교만이란 뭘까요?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마음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던 루시퍼는 하나님 가장 곁에 계셔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루시퍼가 하나님을 보는 대신에 자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자기의 그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능력임을 보고 난 다음 루시퍼의 마음속에 그만 자기를 과대평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지혜롭고 놀라운 힘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느냐? 나도 하나님과 동등돼야 되겠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이는 건널래야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교만이 바로 반역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답던 루시퍼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파괴자 사탄이 되고 그와 함께 따라서 반역을 이룬 하늘 천사 3분의 1은 오늘 타락한 천사들이어서 공중에 번세 잡고 계속해서 반역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절망의 못으로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아담과 하와도 바로 이 루시퍼에게 꿰임을 받아서 자기는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교만한 망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해서 오늘 인류는 타락의 후손들이 되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만은 자기를 과대평가합니다. 마땅히 자기의 된 바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이상으로 과대평가해서 행동하다가 교만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태도를 보면은 교만한 자는 자기 주위에 수많은 아부꾼들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주위에서 전부 자기를 칭찬하고 높이고 자기를 찬미하는 사람들을 갖다 놓았습니다. 여러분 대개 정치적으로 보면 독재자들은 그 주위에 전부 아부꾼만 갖다 놓습니다. 조금이라도 바른 말 한 사람이 있으면 목을 잘라버리고 주위에는 아부꾼들만 잔뜩 갖다 놓고 자기의 교만을 한껏 지켜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충고를 듣지 않을 때는 벌써 그 사람은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교만에 빠졌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알려면 진실로 자기에게
충고해주는 사람, 그 충고를 가슴이 아프지만 달게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충고하는 것을 미워하고 충고를 거역하느냐, 그게 달렸습니다. 교만한 자는 진실한 충고를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위의 권세를 대적하고 불복종하면서 자기 동료는 무시하고 아랫사람은 멸시하고 짓밟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결코 자기의 잘못이 지적당해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깨어지면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회개를 하지 않고 무엇인지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옳다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망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교만한 자는 언제나 무모한 짓을 행합니다. 자기의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자기의 분수는 넘치는 권력을 요구합니다. 또 교만한 자는 사업을 하다가도 분수에 넘치는 사업을 합니다. 분수에 넘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서 멸망의 처소로 들어가고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교만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때려서 깨뜨려서 겸비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 선생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사탄의 사자를 보내서 바울을 계속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를 분수 이상 높게 생각하지 않냐고 늘 자기의 약한 것을 생각하고 겸허하게 낮추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것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리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이 깨어져서 높은 데 처하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자기의 잘난 것을 보지 말고 못난 것을 보며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사는 생활이 가장 복된 생활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데서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7절에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폐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더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이란 뭡니까? 탐욕이란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은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분량에 맞는 것을 원하는 것이야 탐욕이 아니죠. 그러나 자기 분수를 뛰어넘어 욕심을 부리는 그것이 바로 탐욕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대로 살면 그는 탐욕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 분량을 뛰어넘어 욕심을 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옛날 히틀러를 보십시오. 자기 나라만 잘 다스리면 좋은데 자기 나라 국경을 넘어서 탐욕으로 분량을 뛰어넘어 온 유럽을 손에 다 넣겠다고 무서운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후세인을 보십시오. 이라크의 후세인이 자기 나라만 잘 다스리면 좋은데 왜 이 후세인은 쿠웨이트까지 점령을 하고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탐욕입니다. 분수를 뛰어넘어 자기의
분량 밖에 있는 것까지 소유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탐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은 자기도 망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불행을 끼치게 하는 것입니다. 탐욕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 죄란 것은 빗나간다는 말인 것입니다. 일단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빗나간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 때문에 모든 불의, 불공평, 거짓, 악행, 범죄 등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의 모든 폭력 행위나 우리 한국 사회의 무시무시한 범죄 행위들은 모두 다 탐욕의 산물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육의 잘못이요, 가정교육의 잘못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로 지금까지 교육제도가 언제나 마음속에 탐욕을 넣은 교육이었습니다. 인륜과 도덕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람이 되라는 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가르치든지 그저 출세 일변도로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교 학생들이 공부라는 것은 인류 대학에, 인류 회사에, 인류 출세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늘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출세하라, 돈 벌어라,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부귀나 영화만 얻으라고 자꾸 강조하고 가르쳤습니다. 사람 되는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 욕심껏 채우고 욕심을 뛰어넘어서 출세하라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세계는 탐욕이 꽉 들어찼습니다. 모든 젊은이들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탐욕이 꽉 들어찼으므로 이 세상에 질서가 지켜질 리가 없습니다. 인류나 도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도덕도 인륜도 짓밟아버리고 인간의 생명조차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삼아서 짓밟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병폐를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의 교육제도를 고쳐야 되고 가정교육 자체를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탐심을 버려야만 되는 것이요, 자기의 분수껏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도 많이 탐욕의 기도를 합니다. 탐심을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봤자 탐욕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기 분수에 맞는 기도를 해야지 분수를 뛰어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느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탐욕적으로 구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탐욕은 스스로의 무덤을 팝니다. 탐욕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자기도 패망하고 다른 사람도 패망합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탐욕의 결과는 결국 사망밖에 다가오는 것이 없습니다. 셋째로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은 무절제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지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 다 모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며 무절제하게 살았습니다. 있는 돈을 다 가지고서 주지 육림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그 탕자의 비유 이야기해 보면 그 나라에 큰 기근이 다가와서 비로소 그런 가난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그 도시 어떤 사람에게 직장을 얻으니 시골에 가서 돼지를 치라고 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얻어먹기가 곤란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허랑방탕의 결과는 기근을 초래하고 기근은 결국 돼지 우리에 내려가는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여기에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참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절제인 것입니다. 언제나 참 행복은 모자라는 듯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완전한 만족, 극도의 환락 끝에는 비애와 허무감과 절망이 반드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행복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혹은 술을 취하고 혹은 도박을 하고 마약과 방탕의 결과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전체 기독교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국민 전체가 근검절약한 생활로 들어가고 무절제하고 허랑하고 방탕한 생활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지금 가장 급선무가 이 과소비와 허랑방탕과 무절제한 삶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가
거대한 부자가 되었다고 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허랑방탕과 무절제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과소비에서 돌이키고 절제와 근검 전략 속에서 진실한 삶의 행복을 우리는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은 이기주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민주주의는 이기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민주주의는 최대의 인권과 자유를 부여하는 정치 제도이지만 결코 자기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제도는 아닙니다. 자기의 권리만 주장할 줄 알고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자기 의무를 저버리는 자는 결국에는 인력과 인권과 자유를 스스로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기주의가 되어서 전부 자기 주장대로 행하면 결국 그 사회는 독재자를 불러오게 되고 독재는 인권과 자유를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는 폭력이요, 바로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기주의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몸짓고 피를 흘려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고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온갖 애를 다쳤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전파하고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사랑으로 실천하지 아니하면 이기주의 이대로 내버려두면 이 사회는 멸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기주의는 이기주의를 낳고 그것은 대결을 낳고 온 사회 전체가 투쟁으로 변화되고 멸망됩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나라가 살 길은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오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와야 이 모든 병들이 치료를 받습니다. 교만이 치료를 받고 탐욕이 치료를 받고 무절제가 치료를 받고 이기주의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심리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서 아무리 좋은 법적인 제도를 만들고 아무리 사회적인 변혁을 가져온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 자체가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가정에서 사랑하고 우리 직장에서 서로 사랑하고 우리 이웃에서 서로 사랑해서 사랑의 캠페인을 통하여 이 나라가 변화되지 않고는 살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파멸케 하는 크고 작은 정신에 있어서의 병을 정말 우리는 고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탓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 탓으로 생각하고 나부터 먼저 우리 마음의 병을 고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와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고는 그 마음속의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치료를 강구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의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병, 우리 민족의 이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치료를 간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항상 마음의 건강을 지키며 살 때 우리는 치료받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때 개인이나 집단적으로 이와 같은 마음의 병이 창궐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흐부지기지 말고 돌아서 나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참 영광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교만에서 탐욕에서 무절제에서 우리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며 이기주의에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지 말고 당신 탓이라고 하지 말고 이 모든 병들이 내 속에 있으니 내 탓입니다. 오늘 우리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잡아가고 이 회개 운동이 우리 가정과 우리 생활과 우리 한국 전체에 뻗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게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한국은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떠한 것을 보더라도 한국의 환경적인 것은 바로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 병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교만이 먹어들어가고 탐욕으로 변화돼가며 방종하고 이기주의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상하를 불구하고 이 마음의 병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문둥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위에 있는 정치적인 권력을 잡은 자들로부터 회개하고, 그리고 재벌들부터 회개하고, 인테리들부터 회개하고, 우리 중산층이 회개하고, 국민 전체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민족이 땅을 치고 회개하지 않고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 마음의 병을 고치지 않고는 아무리 해도 살 길이 없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민족 위에 임하기 전에 우리 모두 다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고 나부터 시작해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국 강산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